오늘은 성도의 국가관, 성도의 국가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이 온 세계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구성된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다 국가 공동체, 또 민족 공동체에 다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시작이 언제냐? 창세기 11장에 인류가 이제 점점 퍼지면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이제 추정하는 신할 땅에 이제 한 그 국가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끌 만한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이 과거 홍수를 겪었는데 인류가 그렇게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서 탑을 쌓자. 아주 견고한 높은 탑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산다면 뭐 홍수가 와도 끄떡없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인본주의의 사상을 가진 그런 영웅이 나타나서 이 세상은 우리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생존하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사상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잘못된 악한 사탄에 의해 사상이 만들어진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불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인류를 번성시키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구를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그래서 지금도 인류사를 읽어보면 전 세계가 한 곳에서부터 사방으로 흩어진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역사적인 근거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흩은 방법이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별로 민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같이 쓰는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국가는 서서히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국가가 이념으로 여러 민족이 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상에 의해서 국가가 묶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또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세상의 공동체인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국가제도를 정하시고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먼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국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가 만들어지면 그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백성들은 그 국가의 공적 권세에 따라야 되는 그런 통치권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말은 다스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국가를 이끌고 가는 통치력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의 속국인데 유대인들이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우리가 저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가 저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세금 내야 됩니까? 그걸로 틈을 벌려가지고 예수님을 그런 국가 반역죄로 잡아 넣으려고 한 건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화폐를 보여줘라.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들어있냐? 그러니까 로마의 그 황제 시저의 형상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거는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고. 또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는 화폐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고 로마 것은 로마에게 내라.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또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 내야 될 헌금이 따로 있고, 이 국가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소속된 우리는 대한민국에다가 그 권력에다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사상 속에서 반드시 민족으로든 국가로든 통치자가 나와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통치를 받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질서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질서를. 영적 공동체도 질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를 제자들에게 위임한 것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를 그렇게 질서 있게 끌고 가라고 그 공동체의 권한을 사도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 지도력을 따르도록. 마찬가지로 국가 제도도 하나님이 공인해 주시고, 여기 2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래요. 국가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공인단체라요. 하나님이 공인하신 단체.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의 통치력은 바로 그 백성들을 질서 있게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라고 공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근본적으로 거스른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어떤 혼란이 있느냐? 그러면 악한 놈들이 권세를 잡고 부정부패하는 자들이 그 정부를 끌고 가도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잘 세우라고 그 국가 제도를 만드시고 거기에 잘 할 수 있는 통치자를 세우신다는 뜻이지, 거기에 사탄이 개입하고 악한 자들이 욕망을 드러내서 이렇게 독재를 해서 그 권력을 소수가 차지하고 누린다든지, 부정부패한 자들이 들어서서 나라를 역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사욕을 채운다든지 하는 권력자들은 벌써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지, 백성들이 그것을 저항한다고 해서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국가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국가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혁명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통치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이해가 돼요. 두 번째 3절과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들에게 권선징악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뭐냐?
나라를 끌고 가는 그 목표가 선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 칭찬하고 그들을 잘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한다 그러면 징계를 내린다. 그만큼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백성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 가도록 그래서 권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권선징악의 그 권세를 사용해야지, 반대로 사용하면 그는 그들이 처벌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선거 때 헷가닥 해가지고 엉터리를 갖다 뽑아놓고 나중에 당하면 자기 책임인 거예요. 저 사람이 권선징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반대로 악선징선을 할 사람인가?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신앙인들까지도 엉망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잘못 세워놓고 나라가 어쩌니 지도자가 어쩌니 하는 거는 다 자업자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3절에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 말은 뭐예요? 선한 일 하는 사람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일 하는 사람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의 권력이 선한 사람은 칭찬하고 악한 사람에게만 벌을 내리도록 그 권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세자를 세운 목적은 선한 일 하는 사람 칭찬하고 악한 일 하는 사람 징계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뜻도 모르는 놈들이 지도자가 되면 독재하는 거예요. 엉망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국가를 세워서 이렇게 전 인류를 지금까지 끌고 오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들은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왜 국가가 이렇게 존재하고 왜 백성들을 통치하는 권세가 주어지는지 목적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머리로만 굴려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한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전부 다 공산사상, 사회주의 사상, 독재자의 사상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자기들 중심인 거예요. 철저히. 전체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올바른 권력자는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나라의 백성을 우리에게 맡겼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사람들은 계속 칭찬해서 보호하고 잘되게 하고 악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전부 철저히 배제를 시켜야 되겠구나. 악을 징계해서 하나님 뜻대로 보응해서. 이게 바로 지도자들의 품을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냐고. 이런 기준을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잘 믿는가,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다수로 막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가 오래 못 가서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뒤죽박죽 하는 거예요. 계속 보복하고. 정말 소수라도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기독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저 사람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자기가 국가를 잘 하나님 뜻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좀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맨날 헛짓만 하고
자꾸 소수라도 자꾸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나중에 다수를 만들어줘야지. 기독교의 세력만 자랑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대신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고, 또 교육단체에도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고, 정부에도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어서 다 그 일을 잘 그 공동체를 끌고 가라는 거예요. 이 지도력이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지도자가 없으면 무너지고, 교회도 지도자가 없으면 무너지고, 교육도 지도자가 없으면 무너지고, 국가도 지도자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지도력이 잘못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 5절부터 7절. 하나님은 성도가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신다.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국가 제도와 질서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은 필요하고, 그 권력을 잡을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만한 사람이, 권선징악을 할 만한 사람인가, 그걸 파악해야 돼요.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양심적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세금도 적당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국가를 이끄는 이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그렇잖아요. 나라를 잘 만들으라고 국가에 세금 걷어가지고 그들에게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왜 녹을 먹냐고. 국가를 잘 만들어야지. 교회 사역자들에게 왜 월급 줘야? 교회를 잘 이끌어가라고. 지들 사리사욕 채우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공인들이잖아요. 받는 거 이상으로 훌륭하게 해놔야지 그들이 받을 명분이 서는 거지. 받는 거는 많이 받고 하는 짓은 나쁜 짓 하고 사리사욕을 취했다면 그런 놈들은 잘라야지. 그게 바로 의무예요, 의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금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래서 일 잘하라고 주는 거예요. 일 잘하라고. 이 조세, 여기 7절에는 조세와 관세를 나눠놨어요. 조세라는 건 국내 세금을 말하는, 관세라는 건 해외와 드나드는 그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한다든지. 조세는 국내세예요, 국내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세 그러면 정부에서 받고, 지방세 그러면 지방자치제에서 받는 게 이게 조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수천 년 전부터 정확해. 우리는 해외에다 무역하면 반드시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수출하든 수입하든. 이 국가에서 살으려면 반드시 국세 내든지 지방세 내든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정부는 그거를 많이 내게 해가지고 등쳐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국민에게 있잖아요. 이 국민을 바르게 잘 살게 권선징악으로, 그래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라고 공인들로 세워놨잖아요. 대통령부터 공무원을.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적당하게 받고 더 많은 혜택을 국민들에게 줘야지 그 세금이 올바른 거지. 많이 때려가지고 많이 걷어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쓰고 있다면 그놈들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일이니까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온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뜻을.
우리가 함부로 무조건적으로 무력을 쓰는 것들은 전부 악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그걸 거역하고 행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무조건 고개 숙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다 공개하셨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항의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들이 훌륭하게 잘하거든 존경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기에 좋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뽑잖아요. 좋은 지도자들을 뽑고 좋은 공무원들이 많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들어가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그들이 존경받고 국민이 행복한 이런 국가가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방향을 잡고 힘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